사랑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호산나 찬양대에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은혜 안에서 성도의 반열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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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고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언제나 차고 넘쳐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지역과 사회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력에 따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라틴어로는 에드벤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본래 이 용어의 의미는 로마의 황제가 이렇게 즉위식을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도시들을 이렇게 초도 순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했던 용어가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직접 찾아오신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강림절 혹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그래서 의의 왕, 평강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칭할 때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에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차용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육신의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성육신의 삶을 사셨던 주님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 1년의 시작은 이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대강절은 교회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 중에서도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켜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바라기는 이 대강절, 이 절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을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살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대강절을 그냥 지나지 않고 이 대강절 기간을 사랑 실천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랑의 말, 사랑의 생각, 그리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 4번에 걸쳐서 저는 사랑의 의미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주제는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섬김.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물질로도 섬기고 마음으로도 섬기고 사람으로도 섬기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섬김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겁니다.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며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섬기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왜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섬기고자 오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이 위대한 섬김을 가능케 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용인하셨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죄로 점철된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역사 속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찾아오심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그래서 당신의 높은 권위와 그 존귀함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섬김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의 말씀이고요. 이 결론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어떤 사건이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좀 과하게 자녀의 앞길을 이렇게 보호하고 자녀의 앞길을 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런 어머니들을 우리가 속칭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무슨 바람이라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네요. 치맛바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요즘 제가 우연찮게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야,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의 이야기예요. 속칭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어머니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정말 끔찍하고 무섭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치맛바람이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근데 그것이 너무 과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은 이거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나의 소식을 접합니다. 어떤 소식을 접하냐면 자기 두 아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주님이 저 갈릴리 변두리에서 그렇게 주로 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제 갈릴리 변두리에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이때구나 생각을 하고요,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왜 주님을 찾아왔는지, 그 찾아오면 목적이 뭔지 주님께서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주님,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존귀한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 그때 꼭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또 하나들은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어머니가 나서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자녀들이 좀 높은 자리에, 주님의 이왕이면 오른팔 왼팔이 돼서 그 영광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요, 주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외에 10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제자들이 가까이서 이 장면을 목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붕괴하였다. 다시 말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록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 화가 났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화가 났겠어요? 그렇죠. 아니, 너희들만 사람이냐? 너희들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도 주님을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너희들만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너희들만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느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시기심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고, 심지어 더 나가서 붕괴하였다, 분하였다는,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2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6절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참으로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들이 있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혹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종이 되라니. 여러분, 당시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인의 그냥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요,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이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자, 크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지금 제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갖게 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제자들로 하여금 관계가 파괴되게 하는 동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다 하나같이 서로 크고자 하는구나. 너희가 서로 자기가 더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스스로 너희의 종이 되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은혜 가운데 아멘 하셨지만 아멘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종이 되려는데, 여러분,
그걸 아멘 하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갔겠는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선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여러분, 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아마 당시로서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서셔서 큰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지금은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때 우리도 한 자리씩 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섬기러 왔고, 섬기되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이 제자들에게 있었겠는가.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은 30에 주님을 팔아먹었겠어요? 바로 이때부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사람 쫓아다녀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 스승을 배신하고 기회가 되면 자기 스승을 팔아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은 30에, 고작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본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데 이 12 제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역주행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하다고요? 역주행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운전을 해보시잖아요. 운전을 해보면 아마 한두 번은 경험했을 거예요. 갑자기 차가 거꾸로 오는 거. 어느 차들이 보면 이렇게 일방통행인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차가 오지 않나. 또 고속도로에 갑자기 차가 거꾸로 올라오지 않나. 자, 착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로를 잘못 알고 들어와서 역주행하는 차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차가 역주행하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냥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역주행을 하면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그 무서운 그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역주행하면 위험해요. 할렐루야. 저는 말하기는 영적으로 역주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높아지고자 해요. 자꾸 우리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해요. 높은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우받는 자리에 자꾸 우리는 올라가고자 몸부림친다고 한다면,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자꾸 올라가고자 해요. 자꾸 올라가고자 해요. 이게 역주행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오신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역주행이고요. 이런 역주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위험합니다. 반드시 이 역주행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가정들이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오늘 우리 사회 가정 붕괴 시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왜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기 시작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자로 선다면,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자로 선다면 그 가정에 이런 불행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나를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만났는데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평생 나는 남편을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남편은 평생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섬기게 하셨다 생각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은요,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보면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 그래서 목사님 몰라서 뭘 몰라 모르긴. 들어보면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결국은 보면 뭐가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돼 있질 않아. 그리고는 아내는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의 삶의 자리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서로가 서로를 상대를 이기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니까요, 갈등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 결국은 폭발을 해가지고 가정이 붕괴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섬김의 영성. 할렐루야. 섬김의 이 아름다운 삶이 사라져 버릴 때 그 공간에는요, 여러분 언제나 이런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역주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주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죠. 여러분이 경험하듯이 이렇게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지만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섬기기 위하여 있는 것이죠, 대우받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반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데 그걸 외치고 있으면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섬기는 일은요, 내가 무엇을 섬길까?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라 그랬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데 이러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섭섭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왜 나를 대우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우받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역주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 할렐루야. 안 그러면 위험해. 역주행하다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빨리 빠져나와야지. 거기 오래 머물면 큰일 난다니까. 빨리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주님 가신 그 방향을 향해 부족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제대로 봐야죠.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 보세요.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왔구나. 그러면은 평생 신앙생활 한 그 길이 다 wrong way, 잘못된 길을
내가 달려온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야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지금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스스로 크고자 하고 스스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스스로 높은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영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야. 그 방향이 아니야. 그 반대 방향이 돼야 돼. 너희가 정말 높은 자가 되고 원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 반대로 가야 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스스로 종이 되라. 할렐루야. 이 방향을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 이 아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교육과 훈련 으로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죠. 3단계 이 양육과 훈련의 과정, 사역의 길이라고 하는 이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 평신도 크리스천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소그룹으로 해서 사람을 소리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동안 만 9년 이 사역을 진행해 왔고, 오늘 그 마지막 최고의 과정인데 5기생들이 훈련을 받고 은혜 가운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훈련 과정의 세 번째 3주차가 되면은 섬김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따라해보세요. 섬김의 원리. 섬김의 원리. 기독교의 경전인 성서에 근거해서 20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영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원리를 알고 원리에 따라 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도, 아무리 훌륭한 자동차도 그 기능, 그 원리를 모르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주는 큰 기쁨이 있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체험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어떤 이들은 그 영적 원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이 원리를 따라 섬김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2018년 한 해 있었던 일들을 제가 믿음 안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또 이번 주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데, 제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한 해 동안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마감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감동적인 섬김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겨주는 그러한, 정말 목회자인 제가 봐도 감동이 되고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헌신자들, 그런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이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오늘도 예배 후에 이제 전교인이 예찬을 하게 되잖아요. 식사하게 되죠. 꼭 우리가 예찬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나이가 80이 넘은 우리 여성교회 어르신들이,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도 지금 자리하지 못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몸이 그렇게 싹 건강하신 분들도 아닌데 그분들이 매 토요일마다 오셔서 전교인 예찬을 준비하세요.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찬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수고하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 아닙니다.
그 여성교회에서 시키는 일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목회실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 때문에 매주 우리가 예찬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보면 주중에 항상 하루 건너 한 번씩 거의 매일같이, 어떤 경우는 월요일날 제가 나와봐도 월요일날도 나와서서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 이 관리를 해주시는 권사님들, 남자 권사님들, 이분들도 나이가 80이 가까우신 분들에 70이 넘으신 이런 분들인데,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나오셔가지고 교회를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이 옆에 크리스마스 트리 예쁘죠?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갑자기 뿅 하고 이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걸 섬겼잖아요. 그 관리 권사님들이 해마다 동대문 시장까지 가가지고 추리 구입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섬겨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죠. 할렐루야. 또 여러분, 주차와 저 의정부까지 어르신들을 주일마다 모셔가고 모셔오고, 이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헌신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가서 예배하고 있고요. 또 교회, 우리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회 이 가스 안전 때문에 프레온 가스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무려 29톤이나 되는 그 가스를 우리가 관리하며 있어요. 그래서 전문 안전 관리 자격증이 필요해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전문인들을 고용할 수 없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당신이 가셔서 교육받으시고 자격증을 따셔서 그동안 말없이 그걸 섬겨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동이 되죠. 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 어디예요? 저 방송실에 안 보이죠? 누군가는 저기서 방송으로 섬겨주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섬겨주고 있는, 오늘은 또 청년이 자원해서 들어가서 저 안 보이는 곳에서 예배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또 주일날 오후에 제가 이렇게 보면 교인들 다 갔는데 오후 늦게까지 교회 재정을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헌신이 오늘 갈릴리 교회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통째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되기 위해서 갈릴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기토하에 지역 섬김의 많은 사역들을 해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죠.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을 다 초대해서 갈릴리 교회가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독거노인을 돌보고, 그리고 소외된 아동들을 돌보고, 요양시설을 돌보고, 또 방문해서 사랑의 나무마켓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데, 이런 일에 소리 없이 말 없이 이런 일에 앞장서서 섬겨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갈릴리 교회가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로,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로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리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이들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주일마다 여기 단에 강단 꽃꽂이, 참 어느 권사님 주중에 꼭 그 꽃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 혼자 그걸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이런저런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건강한 교회로, 할렐루야, 한국교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런 섬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이 아름다운 섬김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으로 더 많은 지역을
우리가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종이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더 내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대성물로 내어 주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이 말씀 가슴에 품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역주행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방향대로 나아가는 그런 갈릴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주님의 이 사랑의 발자취,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의 삶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리고 이 지역과 사회 속에서 섬김을 실천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